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탐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사람이 쌓아놓은 일평생의 업적을 한순간에 그냥 수포로 돌려버리게 되죠. 탐욕에 이끌리는 자의 삶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에 이용한다 그랬어요. 하는 일들마다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또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믿음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만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발람은 자기가 미리 생각한 대로 일을 착착착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죠. 자기 나름대로 다 각본을 짜놓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발락의 재물이 더 욕심이 있고 발락의 그 고관들을 쫓아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높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삶을 살아요. 여전히 자기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발람의 이 계략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쭉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발람이 마치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씩 진행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람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발람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죽음의 길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에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발람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귀에게까지 입이 열어지도록 눈이 열어지도록 하여서 3번의 경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요. 발람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때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발로 두드리다가 그 다음엔 채찍으로 두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들어있는 그 지팡이로 갖다 그냥 막 때려버려요. 3번의 경고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자기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발람의 그 길을 막아서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자이고 선지자였다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켰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고도 나귀를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발락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 살다가 발람처럼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허무하게 죽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발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발락이 주기로 한 부와 권력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자기가 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의 경고도 받고 일을 해가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요.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내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죽음의 길인지 아니면 은혜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의 길에 섰는지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섰는지를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32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31절부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발람이 지금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재물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같이 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하나님을 보다가 발락의 재물에 눈이 먼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말해요. 오늘 개역 중에는 사악함으로 되었지만 개역 한글에는 사악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사악함 그리고 패역함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보라, 내 앞에서 너는 왜 반대로 가니? 왜 거꾸로 가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꾸로 가요. 거꾸로. 하나님 원하시는 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거꾸로 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렇게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껴야 돼요. 세미한 손길을. 애매한 말 같고 그리고 막연한 말 같은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있어요. 세밀한 손길, 이 섬세함이 있다고요. 이것을 늘 스스로 자각하며 살아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34절부터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치 자기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불러들여요. 34절에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 사람 지금 돌이켜서 다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단어예요. 이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단어 우리가 늘 쓰는 단어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멀쩡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그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범죄했다면, 자기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자기가 했던 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연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미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섭리를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잘못을 통회합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했습니다. 나 죄졌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마치 위선자처럼 말을 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발람은 자기 길 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길 가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발람은 죽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퇴역한 길에 들어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간순간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그냥 겉으로 거칠이 하듯 그냥 막연히 습관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고 고백하는 이런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것도 형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냥 거칠애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내 진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가지고 아주 민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걸음걸음 사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섭리의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칠이 하듯 그냥 멀쩡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아주 무섭게 냉철하게 뿌리쳐냅니다.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지만 거기 보면 40절에 발락이 발람을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함께 그를 대접해요. 40절에 보니까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주 자기가 마치 큰 대접받을 무슨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대접받아요. 수많은 유혹 앞에 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섰던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발락이 베푼 성대한 환영을 그냥 참여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요. 재미를 본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나는 정상인 것처럼 살아요. 나는 욕심 없는 것처럼 살고 세상에서 유혹이 다 나에게 있어도 마치 다 이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즐기며 살아요. 세상의 유혹을 즐기며 산다고요. 그러면서 멀쩡한 척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데 그 유혹을 합리화시켜 버리고 마치 정상인 것처럼 포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유혹이, 세상의 죄악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그 다른 이방인의 점쟁이의 이야기를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 성경은 기록해요. 이 본문을 읽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아마 마음에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형식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욕심으로 이용해요. 그렇게 살아요. 다 그것이 멀쩡한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며 살아요.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늘 살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려고 늘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에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못된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 함께 교제하며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아마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이키는 나의 몸부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꼭 발람같이 사는데 발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첫째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이 자꾸 눈에 보여요. 세상에 사니까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가까워지고, 또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